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린 후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날씨에 우리의 영혼의 옷깃도 다시 여미어 봅니다. 우리의 옷차림을 단단히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단단히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만하게 펼쳐놓았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는 시간, 화려하고 멋진 것만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나의 실존과 존재를 생각하는 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름을 자랑하고 빛을 받아 양분을 나무에 전달하던 나무잎들이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신비를 봅니다. 그 나무잎들을 아름다운 색깔로 만드시어 희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땅으로 걸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무잎의 모습에서 자연 속에 담아 놓으신 희생의 신비와 생명의 순환을 다시 배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고 자라나며 약해지며 소멸합니다. 단 1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가을에 참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그 허망한 전설을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 눈먼 자, 저는 자, 중풍병자와 같은 버려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연약한 자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베데스다와 같은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참 평안을 내려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생명력으로 임하여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죽어가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걸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담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외로움을 가슴에 담고 주님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품고 주님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떨며 주님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회사나 사업의 문제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깊은 속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옵소서. 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돕는 손길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용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로, 결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결단의 은혜로,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의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내려가는 것으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으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로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어놓는 것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변화가 더 이상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단과 실천을 통해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소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란 가슴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건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환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고관절 수술 후 생긴 욕창이 커져서 이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으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 회복되어 몇 달만이라도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보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면회 금지로 영접 기도도 평상 세례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아버님의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온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동맥류에 혈류가 막혀서 통증으로 인해 양쪽 다리 전부 수술이 필요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수술 일정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술하는 집도 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도 빠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마온 광야에서 거의 잡힐 뻔하던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다윗이 거의 이제 협공을 당해서 잡힐 뻔하다가 사울의 군대가 갑자기 이제 물러나죠.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전령의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이제 다시 군을 물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남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또 무엇을 어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위에 보시면 위에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 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 옆에 왼쪽으로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이 베냐민 족속이죠. 사울이 지금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노브로 우선 가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할 때 노브로 가서 그곳에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그곳에서 떡 덩어리를 받아서 먹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는 여러분 화살표를 보시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이 잘못하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빠져나오죠.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뜻을 묻지 않은 채로 들어갔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는 그리고는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유대에 있는 곳으로 아마 헤렛수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여기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아둘람에서 쭉 해서 엔게디 저쪽 사해 오른쪽에 보시면 사해 쪽에 보시면 엔게디가 있는데 엔게디 아래쪽이 아마 헤렛수풀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와서 아마 지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압 땅에 부모님을 모셔다 드렸다 그랬는데 모압 땅은 사해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를 건너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모압 땅에 지금 부모님들을 모셔두고 그리고 밑에 엔게디 밑에 쪽에 있다가 그일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일라로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둘람에서 그일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금 움직였던 동선을 일단 제외하고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일라에 가서 잠시 머무르면서 성읍을 이제 완전히 탈환했는데 이것을 사울이 이제 감싸고 와서 포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이때부터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내어줄 것이다. 결국 그일라 주민들이 너희들을 내어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10광야로 갔죠. 10광야까지 또 쫓아오는 이제 모습을 보고 마온 광야까지 갔었습니다. 이 마온 광야에 갔다가 마온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의 포위돼서 거의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군대가 군대를 뺨으로써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겨우 이제 살아나는 이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엔게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쫓았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지금 쫓아냈다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는 낸 것 같죠. 또 쫓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왔을까? 아마도 기브아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가 이제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엔게디 쪽에 사해 동쪽에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력을 데리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1절을 보면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에게 과연 적이 누굴까? 사무엘의 적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다가 블레셋 사람이 어느 정도 나가니까 그 다음엔 또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 있는 곳으로 또 병력을 이동하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사울은 어떤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리고 세움을 받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다가도 또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 또 다윗에게 또 찾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우왕좌왕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적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적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적은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적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적이 된 거죠. 그를 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에게는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력을 이동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렸다. 그러니까 왕권이 상당히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000명 정도의 군사, 상비군이죠. 상비군을 3,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기도 3,000명을 거느리고 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래서 아마 대략적으로 사울이 지금 데리고 있었던 상비군이 한 3,0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다윗은 몇 명 정도를 데리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는 600명 정도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에 비하면 5배 정도 큰 숫자인데요. 이 600이라는 숫자하고 300이라는 숫자가 계속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처음에 막 처음에 왕이 돼서 군사를 3,000명을 이제 확보하고 막 이렇게 군사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소리를 듣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4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군사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죠. 줄어든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숫자에서 줄어든 숫자가 600명. 이제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다시 사무엘의 어떤 권위가 그만큼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무엘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사울에게 모여 있었던 상비군들이 다 흩어지는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3,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가장 큰 단위의 지금 강력했던 군사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600명이라는 단위는 가장 지금 작은 그런 단위의 군대의 어떤 규모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다윗,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들염소 바위가 있었다. 대략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읽은 후에 우리가 예상하건대 아마 돌바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돌 사이에 굴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염소 바위로 갔다. 바위가 뭐 작은 바위는 아닌 것 같고 큰 바위 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굴들이 많이 뚫려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절에서 3,000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들염소 바위와 3,000명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게 적절합니까? 평야 같은 곳에서 3,000명을 데리고 싸움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광활한 어떤 곳에서 3,000명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래도 수적인 우위라는 것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게 바위산 속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3명, 4명이 함께 올라가기도 어려울 만한 그런 산일 텐데
또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렬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나 뭐 그저 몇 명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일 텐데 3,000명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으로는 작전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실은 의미는 크지만 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공간에서는, 이 지형에서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봐도 이건 참 3,000명이라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저 지금 사울은 뒤에 있는 병력의 모습, 든든해 보이는 모습,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거 지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지금 그런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지금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굴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거기에는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굴이 있는 것을 보고는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갔다. 이게 발을 내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뜻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지를 내렸을 때 발이 이제 덮이는 현상을 표현하면서 이제 용변을 보는 하나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러 갔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다윗과 그의 그 군대가 그 굴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3,000명이 이겨낼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둘러싸고 포위하고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모르고 들어오고 있다면 3,000명이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일 텐데, 사울이 홀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니까 그분의 권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아마 호위병들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홀로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절명의 상태고 아주 최고의 기회가 지금 다윗에게는 오는 시간인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셨다 라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흔적이 앞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넘기겠다라는 말은 더더욱 없고, 내 생각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울에게 하셨던 적은 있습니다. 블레셋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네가 그 군대를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좋을 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다윗에게 지금 주어졌던 내용은 지금 성경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지금 군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리고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죠. 지금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오자마자 그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지금 그의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지금 결정적인 기회라고 부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600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 3,000명을 대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지금 굴 속에서 이제 이 사람 사울만 처단하면 확실하게 다윗의 어떤 왕권이 확고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뒤에 이제 26장에 한번 다시 또 기회가 나오는데 그때 다윗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지 내가 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런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은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적어도 나는 그의 생명을 내 스스로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셔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직자들에 대해서 부도덕한 또는 범죄한 성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성직자들이나 또는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늘날 현대에서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도리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정의에 맡기고 법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러니까 내가 살해하거나 내가 폭행을 해서 내가 어떤 그것을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결혼해달라고 그랬는데 결혼하겠다고 안 한다고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데요. 자기의 분노를 그냥 담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보복을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업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름 부은 자에게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성직자에게 이렇게 또 국한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들의 삶에 큰 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빨리 복용할 수 있고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고 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맡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도리어 불의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도 안에서 내가 착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일이 꼬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베지 않았고 그를 죽이지 않았고 옷깃만을 베고 나왔습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다윗이 죽이지 않으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도 죽이지 못하도록 다윗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베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